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한국 전체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 TV에 그 연속극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난리는 6.25 때 난리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막 그러죠. 그죠? 예, 정말 그런 거였습니다. 전국이 막 덜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교황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 TV를 통해 보셨죠? 예, 교황이 뭡니까? 10억씩이요? 그거 하는데, 100만 인파가 모였답니다. 100만 인파가요. 물론 초청된 사람만 그렇게 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도요, 멀리 사나마 있죠? 그 교황을 보고자 막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황을 보기 위해서 또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 그게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렸겠습니까? 그 천주교 신자든 교황이 곧 누구예요? 네,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들은 교황을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교황 무엇을. 근데 교황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것처럼요. 몰려드는 거 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그 정도의 뜨거움과 그 정도의 간절함과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시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이요,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결국요,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뜨거움과 그 정도의 사모함이 있다면요, 절대로 예배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 못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보세요. 교황 한마디 한마디가요, 전부 다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냥 교황의 말입니다. 손만 잡아도 영광이잖아요. 막. 네? 교황 앞에는 내가 없더라고요. 교황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 은혜 받는다니까요. 예? 뭐 교황이 뭐 이러냐 저러냐. 그 사람들이 뭐 한국말로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볕에 말입니다. 뭐 일사병 걸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실려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갱신해야 되겠구나.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인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런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여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여름에 계획된 행사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행사 그 자체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에 중직받은 임직자들도 그렇고 임직받은 중직자들도 그렇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주 매해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믿음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크게는 렘넌트 대회라든지 이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라든지 또 우리 정견 수련회 또 기타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만 이 훈련들은 전부 다요 뭐와 같은 시간표냐? 감남산 같은 시간표예요. 감남산이요. 그렇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남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감남산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았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몇 명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00여 명에게. 500여 명이 그 감남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다 붙잡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몇 명입니까? 네, 120여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120명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심의 은혜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세계 대회라든지 정견 수련회 때 받은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고 은혜 받는 자리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이.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특징이 뭐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나요? 예.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의 일심, 전심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약속된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맞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 앞에 내가 갱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이론이지 실제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뭐 유 목사님에게나 또 강단에서 어마어마한 말씀들 듣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면 당연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원주복음화 또 강원도 중국 세계복음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메시지 듣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열매와 증거가 안 나타나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사실이 안 되냐?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맞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요. 영적 힘이 있어야 나 자신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주인 안 될라 해도 내가 주인 된다니까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언약이 뭔지, 영적인 것이 어떤 건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요.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일심, 전심의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순절의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체험. 어떤 체험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셨어요. 그때 현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속에서 인도 받으십시다. 자, 그러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려면 우선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달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어떤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 기준이 틀렸어요, 우선적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동네에 들어가갖고 말입니다. 배고픈 시간이니까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시장하시겠죠. 예수님에게 그 음식을 갖다 주면서 드시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생략됐지만 아마 에이씨 걔네 갖고 왔네. 우리가 더 먹을 걸.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가? 말씀의 제목인데 많은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다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요, 믿음 고백하며 큰 축복받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제자들의 가진 기준 보십시다. 이 제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 봐요.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예요? 쉽게 했고요, 원수 관계예요.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혼합되어 있어요, 이미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통 유대인들로 취급을 안 해요.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그렇게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기본적으로 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너희는 죄인 아니냐? 우리도 유대인이다. 서로요,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돌아다녀요.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지역인 사마리아인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물을 드시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여자냐? 지금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가 나와서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예수님이요. 지금 사람을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말하는 자체를 부정되다고 생각해요. 자, 거기다가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남자와 여자. 오늘 말씀 안 읽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특히나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 부인, 자기 아내와도 얘기를 안 해요. 잘요. 근데 그걸 뛰어넘은 거 있죠. 그리고요,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씁니까? 굉장히요. 야한 모습도 있겠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이 여자를 본 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 여자를 본 거예요. 또 제자들이 가진 삶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육신적인 기준. 이걸 가지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육신적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경제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자손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요, 따라오는 축복이 되게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은 사실은 제자들의 기준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따라오는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쫓아가는 목표가 된다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지금 가서 일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죠? 내 노력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은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육신적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먹을 것을 잘 먹을 것인가. 예? 얼마나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신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냐는 것이죠. 3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제자들의 양식은 뭡니까? 먹을 거죠. 그죠? 제자들의 양식은 먹을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안 그래요? 먹을 게 안 중요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몇 시간씩 막 차를 타고 가고 그렇잖아요. 먹을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양식이 뭐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벌써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얘기했나 보세요.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죠? 그 얘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뭐냐? 모든 자들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자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축복 안으로요? 예배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십시다. 21절부터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얘기했어요. 형식에 매지 마라. 장소 형식에 매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그럼 보세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어찌하든지 모든 자들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뭡니까? 이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실패작인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싹 그랬어요. 거기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다가 팔아가지고 자살해서 죽고요. 그나마 수제한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저고 맹세하다가 나중에요.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하고요. 예? 예수님 붙잡혀갖고 십자가 죽을 때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실패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남긴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소수의 제자들이에요. 소수의 제자.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하는 동시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고요, 정말로 승리하기로 한다면, 또 사명자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준이 바꾸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5절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준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바꾼다고 하세요.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기준을 바꾸는 순간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준 바꿔 열린다니까요. 내 기준은 아니에요. 내 기준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보기 때문에 자꾸만 종교적이 돼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 되면요, 이를테면요,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면요,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뭐 하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준을 바꿀 때요, 현장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데 어떤 응답인가 보세요. 36절 30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준이 바뀌면요, 뿌리는 자와 함께 거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쉽게 했고, 우리가 현장 나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 잘 봐야 돼요. 거두는 거예요. 그건요,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건 시간표거든요. 영접하는데 그냥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복음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씨를 뿌린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이미 천국 가서 있는 부모님,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주 나가서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 하나님 자녀인데 원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준이 바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기준이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느냐? 거두는 즐거움에 시간표를 줌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이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내놓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십시다. 그 다음 보세요. 기준이 바뀌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진짜 내 기준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다 가지게 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영적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결단이. 예? 진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매고 막 그렇게 우리 복잡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치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진짜요. 생명 살리고
현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제자 세우고, 교회 든든히 세우고, 이건 무덤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기준이 안 바뀌는 이상, 내 것을 붙잡고 안 내려놓는 이상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면 믿음의 확신을 넘어서 내가 어떤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사명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에 대한 결단이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준이 바뀌는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요, 기준이 가장 복음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훈련을 많이 받아도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복음의 일꾼,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떤 응답도, 어떤 증거도,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사단이 말입니다. 이상한 생각 주고 마음 흔들어 보세요. 기준이 안 바뀌는 이상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면 영적인 축복 다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먹을 양식이 뭐냐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또한 모든 자들이 교회의 축복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확신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결단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오순절의 역사 줍니다. 오순절의 역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순절의 역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원주복음화,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수준, 우리 한계 가지고 어떻게 원주복음화하고 중국 세계복음화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바꾸고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가다락방 속.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씨를 뿌린 자와 함께 생명을 거두는 즐거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다고요?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거두는 것이고,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뿌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뿌리는 자들이요. 우리는 시간표에서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다.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기준을 바꾸십시다.
기준을 바꿔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배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또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종교 문화개혁, 우리 말씀과 연결해갖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게 하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릴 전문성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의 경제와 노후가 축복되게 하소서. 정교가 개혁이 되어 이 땅이 살아나게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미래를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에 헌신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참된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만 내가 기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내 인생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결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결단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거릇되고 우리는 제약돼서 각기 제 길로 가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영적인 것, 언약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수준으로, 내 체질로 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적인 기준을,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받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감람산의 훈련과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마가다라 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라 빵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하나님 오순절의 놀라운 초월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시고 이번에 임직받은 중직자들에게 정말로 이 기준이 바뀌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준이 바뀌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언제를 살리고 강원도와 저 중국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